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울이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러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 민족, 골육 친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했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고 복을 받는데 왜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족에 대한 연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동족에 대한 슬픔입니다.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날 쫓아낸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큰 근심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을 보고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그것은 이전에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전에 자신의 동족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바울이 마음에 가졌던 큰 근심과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가 많은데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되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값지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그는 대동강변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6세였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역시 전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익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44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능한 의사요 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들고 전도하러 가다가 물에 빠져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를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 캔드릭 선교사가 묻힌 무덤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이들은 모두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잃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